우리 찬양도 아주 잘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숨어 있는 그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 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거, 이거는 많고 크고 잘하고 이런 거. 가치를 따질 때 많은 게 좋고 큰 게 좋고 잘하는 게 좋고 뭐 예쁜 게 좋고 다 이런 기준으로 양으로 따진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냥 돈만 많이 벌면 된다 그래서 막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좋을 줄 알았는데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 가치, 정말 좋은 게 뭔지를 모르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이 지혜와 순결이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한번 쫓아해 보시겠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전도하러 나가는 제자들에게 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이 세상은 험악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은혜 가운데 살으려고 하면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험악한 세상을 순결을 지키면서 거룩한 성도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 순결을 지키면서 가려면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은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게 좋고 작은 것보다는 큰 게 좋고 못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게 좋고 다 이런 양적인 데다 치우쳐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서 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행복하지 못한 이유. 옛날보다 우리 어릴 때 밥 굶던 시절보다 요새는 밥 굶는 분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옛날에는 태반이 밥을 굶었어요. 그런데도 그때보다 더 불행한 거예요. 그때는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때는 목숨을 끊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지들이 있긴 있어도 노숙자들처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돈도 많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줄 알았는데 왜 우리가 불행하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좋은 게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좋은 거는 크고 많고 뭘 잘하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순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를 먹는데 큰 사과를 먹는 게 좋아요? 작지만 농약 성분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사과를 먹는 게 좋아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아주 못생긴 사과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농약이 안 들어갔어. 근데 잘생겼어. 컸어. 그냥 빨갛게 너무 이뻐. 먹음직스러워. 여러분은 어떤 걸 택하겠습니까? 예? 예. 아마 큰 거를 택할 겁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막 찌그러지고 그런 사과는 좀 볼 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잘생긴 사과는 막 먹음직스러워. 근데 실제 먹으면 그 안에 뭐가 들은 거예요? 농약 성분이 들어서 몸에 안 좋은 거란 말이지. 이게 막 순결을 지키지 뭐. 사과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막 지혜를 동원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사과를 크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 지혜를 동원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무엇을 넣지 않은 거예요? 순결이 없었던 거예요. 사과만의 순수한 맛, 이걸 지키려고 하면서 만약에 크게 만들었다면 그 사과는 대박이죠. 그죠? 근데
크게는 만들었는데 그 안에 사람들에게 병을 만들어갈 그런 농약 성분이 들어있고 사람들을 해롭게 한다면 순결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거를 추구하는데 그냥 많고 크고 막 잘 되고 이러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뭘 원하십니까? 그냥 크게 많게 자식들도 잘 되고, 물론 잘 되면 좋습니다. 그러나 잘 되려고 크게 되려고 많이 되려고 하다가 정말 지켜야 될 인간다움,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그 순수함을 잃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수함과 지혜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지혜만 있는 사람은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막 크게 만들려고 잘 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순수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지혜에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게 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의 지혜는 겉으로는 막 해서 잘하고 많이 하고 막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데 결국엔 그것 때문에 당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순수함을 위한 지혜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수한 자리에 있을까? 그것을 위한 지혜예요. 그리고 순수함이 더 커지고 순수함이 더 풍성해지고 그럴 때 순수함도 있고 숫자도 많아지는 이 축복이 같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혜와 순결 이 두 가지를 같이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구분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적인 지혜는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순수함이 없어요. 그냥 많은 거, 그냥 큰 거, 이런 것만 얻는 것이 세상적인 지혜라고 본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순결함이 있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한 성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이 순결함을 위한, 우리가 농작물을 재배할 때 농작물을 왜 재배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그거를 양식으로 먹고 그 먹은 걸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음식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음식이 필요한데 농작물을 재배해서 이 순수하게 그냥 다 순수하게 해서 농약도 안 들어가게 해서 재배해서 내놓으면 사람들이 사가요, 안 사가요? 안 사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가게 하려고 거기다가 농약을 넣고 막 영양제를 넣고 막 별 방법을 해가지고 지혜를 동원해서 하는데 지혜는 있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순수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이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현대 문명, 상업주의의 폐단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우리는 너무 상업주의에 물들어 있어요. 돈에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상업주의는 이 돈에 의해서 모든 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더라도 농약을 하지 않고는 일을 할 수가 없고, 농약을 하지 않고는 너무 힘들고, 농약을 하지 않고는 모양이 이쁘게 나오질 않고, 또 영양제를 넣지 않으면 맛있지가 않아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사가. 그 사람들이 사게 하려니까 농약도 넣어야 되고 영양제도 넣어야 되고 수많은 지혜를 동원해서 하지만 거기는 순결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 사람이 먹고 건강하도록 만들어야 될 이 양식이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양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 현대 상업주의 문명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는 거예요. 상업주의를 이거 만몬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상이에요. 이 돈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많아야 되고 그게 큰 걸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집도 커야 되고 차도 커야 되고 다 그걸 원하잖아요. 또 그래 사람들이 나를 또 이렇게 봐주잖아.
그래서 그런 막 별 지혜를 동원하고 해서 그거를 가지려고 하고, 그런데 결국에 그것 때문에 우리 인간된 모습, 성도의 모습, 거룩한 모습,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행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찾아봐야 될 것은 뭐냐면 순결입니다. 순결. 그래서 순결을 위한 지혜, 어떻게 하면 순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큰 거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지혜보다는 순결해질 수 있는 지혜. 만약에 또 순결만 없고 지혜가 없는 순결은 어떻게 될까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바보같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결하면서도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순결한 것을 잘 갖기 위해서 지혜를 동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지혜로워질 수, 어떻게 하면 순결해질 수 있을까? 그거를 동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이거를 동원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찾을 수 있고 성도의 자기 자리, 순수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부터 여러분이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거, 큰 거, 그래서 그걸 위해서 가지각색의 방법의 지혜를 찾아내기보다는 정말 순결한 것, 귀한 것, 이 좋은 것을 간직하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지혜를 동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천국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혜를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얘기할 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또 17절에서는 완전한 사람이 되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지혜가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어떻게 하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 지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 지혜, 이런 걸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나 성경 이 정도 알아, 사람들한테 성경 많이 아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성경을 본다면은 이거는 지혜만 있지 순결함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순결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혜를 동원한다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하늘의 신실한 은사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 가서 사람들한테 좀 대접 좀 받아야지, 심심하니까 교회 가서 취미 생활을 해야지, 이럴 때는 순결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순결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순결만 지키지 마세요. 지혜 없는 순결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순결을 찾기 위한 지혜를 동원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순결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도 어떻게 하면 농약 성분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도 맛있으면서 더 잘 크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지혜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순결을 추구하기 위한 지혜를 찾아갈 때 순결함을 얻게 되면 순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순결이란 말을 다른 표현으로는 성결, 거룩하고 깨끗하다, 그런 뜻으로 사용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세요. 이게 예수 십자가를 믿을 때 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믿을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순결하게 만드셔요. 더 나아가서 주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그렇게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내려주신단 말이에요. 이 같이 연결이 됩니다. 순결을 찾기 위한 지혜,
그래서 순교를 지켰다? 그러면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교를 찾기 위한 지혜, 그 사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 풍성한 순결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빈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빈약한 것은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나 거룩하게 살기 위한 지혜를 동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풍요로운 거룩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와 순결을 추구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맥주 감사절인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만 있는 사람은요, 순결이 없고 지혜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방법으로 했으니까. 감사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나 순결함을 찾고 순결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순결한 자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처럼 비둘기같이 순결합시다. 그러나 지혜 없는 순결한 자가 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뱀같이 지혜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순결이 없는 지혜를 갖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되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순결함을 찾기 위한 이 순결이 뭐야? 인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큰 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가 뭘 잘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여러분에게 더 큰 것,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많은 것을 순결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혜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나갈 때마다 주님, 순결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순결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이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진실되게, 진리 가운데,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서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그럴 때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하늘의 지혜가 임해서 순결함과 함께 지혜도 같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